하나님의 찬송 부르기 한 자들 주님 앞에서 오늘도 예배 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셔서 새해에 저희들에게 더욱더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 안에 구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며 주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며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듣는 귀가 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새로운 탈출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오늘 제목의 말씀은 다시 시작될 영화로운 탈출입니다. 머지않아서 시작될 가장 영화로운, 지구상에 있는 탈출 가운데서 가장 영화로운 탈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그 이태리 대리대사 역할을 하던 분이 탈출을 했는데 그보다 우리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런 탈출이 있게 되는데 바로 세상을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4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냈다.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사람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주도하시는 구속자 여호와께서 바벨론에는 심판을 위한 사람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토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나의 목자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권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바로 고레스는 바벨론에는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증권되리라, 성을 증권시키고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세상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유다 포로들을 돌려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을 증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25장 10절, 12절에 예언되었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물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포로되었던 수많은 민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도왔던 사람이,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구속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는 바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는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유프라테스 큰 강, 그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나오는 강이죠. 그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동서로 나누어져 그 국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동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바벨론 귀족들은, 왕족들은 그 유프라테스 강에 말입니다. 배를 띄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람선이 마지막 때는 바벨론 귀족들과 왕족들이 서로 바삐 도망하는 배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14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바벨론에 보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마지막 때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굴러 왕들과 장사들과 그리고 장군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피하여서 굴에 숨는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숨는 자들이 있고 도망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에 올리는 성도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창조주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두 번째 탈출을 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바벨론입니다. 그것이 15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너희의 거룩한 자다. 너희의 창조자다. 너희의 왕이다. 그 왕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탈출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탈출시키기 전에 바로 출애굽 사건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첩경을 내셨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A way through the sea. 바다 가운데 a way, 길을 내셨고 그 다음에 path라는 말은 역시 이것도 첩경이란 뜻인데 이거 역시 길입니다. 큰 the mighty water 이렇게 나와요. 큰 강, 바로 둘 다 홍해 바다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첩경은 좀 좁은 길을 말하고 길은 넓은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 넓은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바다 가운데 내셨다. 이런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길을 내셨어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고 앞으로 올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 바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길을 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홍해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바로 군대의 바로 멸망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이집트의 병거와 말 그리고 군대 용사를 수장시킬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너희의 왕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올 한 해도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쩌면 더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홍해바다 가운데서도 길을 내셨고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백성들을 돌려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시대에 올 한 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다. 왕으로 올 한 해 주님만을 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까닭은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모든 큰 일이 일어나도 주님을 온전히 끝까지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의 군대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 새로운 탈출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출바벨론입니다. 출애굽 모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출세상 또한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의 모형을 그대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병거에 말이 나오지요.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왜 따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기왕 보냈으면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후회스러운 거죠. 그래서
바로가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바다에 그대로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입니다. 이 지구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완전히 수장될 것입니다. 그 수장은 물이 아니라 불에 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전, 환난 후, 그거 참 사람들을 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피난을 할 것인가, 그것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을 믿으시면 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런 것 때문에 질문하는 분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답이 주님 안에 있어요. 무슨 예비처가 필요하고 피난처가 필요하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시는 걸 보잖아요. 그렇죠? 두 번 다. 고레스 왕은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되는 거고, 그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놓아주라고 하면 놓아줘야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안 놓겠지요, 세상이.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탈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용사는 어떻게 세상은 숨을 시켰습니다. 말과 군대는 수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첨가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니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물을 내어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들이 사막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사막에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시게 한 것 등이 사실은 출애굽 모형을 그대로 출바벨론이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돌아올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출바벨론이 바로 더 큰 기적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출애굽을 사건을 기억하면서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출애굽 사건을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이, 너희들은 다시금 이제 탈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것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다. 바로 영광스러운 출바벨론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발흥시켜 주셨습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이전 일들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고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많은 수고와 고생과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 실수와 허물과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묶이지 마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연출하실 영광스러운 그 탈출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기록된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대적의 멸망을 가리키는 사건입니다. 애굽 종살이와 바벨론 포로 생활 등의 이전 것을 다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포함이 된다면 작년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 한 해도 작년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늘 후회하면서 삽니다.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저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잘못했던 것을 뒤돌아보면서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 없다. 주님 말씀하세요. 낙심했던 거, 낙담했던 거, 미워했던 거, 시기했던 거, 원망했던 거, 불순종했던 거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부터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미워하지 아니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새로 지음 받아야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원받은 자로 예수 안에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예수 안에서, 저는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표를 정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이제 우리의 표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표만 외쳐봤자 소용없고요.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예수 안에서 자고 일어나고, 예수 안에서 자녀를 훈육하고, 예수 안에서 사업하고, 예수 안에서 살고 죽고, 오직 예수 안에서. 찌르면 예수만 나와야 돼요. 예수만.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목표이기도 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지원받은 자, 바로 예수 안에 구하는 삶. 왜 그러냐? 율법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완성시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덮어주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원수된 것, 곧 의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폐하셨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화평하셨지요. 화평된 거죠. 그죠? 화평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 이웃과 화평해야 되는데 북한과 화평하는 것은 아니에요. 북한은 핵 국가입니다. 핵 국가가 공산주의자들의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화평이 없어요.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입으라 말씀하죠. 네. 자, 네 번째, 또 다른 탈출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탈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영화스러운 탈출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였죠? 제가 뭐라고 했죠? 다시 시작될 영화로운 탈출. 그것이 바로 새로운 탈출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그 새로운 탈출, 이스라엘 국토의 회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고 나타낼 것인데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취가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제예요? 1948년에 독립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국토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막에 길이 나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녀오시면 얼마나 풍요로운지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사막에서 길이 나고 강들이 흐릅니다. 샘이 솟아납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광야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들짐승 시랑과 타조가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한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광야에서 물들이 나고 사막에서 샘이 솟아나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강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솟아나서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는 모습을 짐승들이 보면서 짐승들조차 여호와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하네. 사막에 어떻게 강이 흐르지? 샘이 솟아나지? 그래서 이런 들짐승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나, 그러나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물을 먹이신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짐승들조차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광야에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르며 뜨거운 사막은 못이 되며 메마른 땅은 변하여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시랑이 눕던 곳에 갈대와 부들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3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실제로 그곳에 시랑이 눕던 곳에 현재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앞서고 자신의 백성은 노래하면서 뒤따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들짐승들은 사막에 일어난 이러한 현상들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비롯된 것을 알고 여호와를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지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구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는 것,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일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심지어는 사업하시든 일을 하시든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선전하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좀 보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막을 개간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중앙회전식 원형 관계 시스템이라고 불립니다. 중앙회전식 원형 농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량 농작물 재배의 일대 혁명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 국토가 저렇게 사막에서 샘이 솟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농법은 전체 농작물에 골고루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메마르고 건조한 심지어 사막 지역까지 농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나와 있지요. 예, 저런 식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보시겠습니다. 중앙회전식 원형 관계 장농법은 파이프라인, 보이시죠? 저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원형을 그리면서 물을 분사합니다. 중심축으로부터 반경 1km 내외 혹은 훨씬 그 넓은 면적까지 이 파이프라인이 가면서 물을 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천후로 경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을 공급하고 있는, 지금 저 파이프라인에 물이 들어있어요. 물을 공급하는 긴 파이프라인을 밑에 보시면 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에스겔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신이 나오는데, 바퀴 달린 신이 나와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에스겔의 마지막 40장에 보면, 에스겔에 보면 10장이나 11장이나 9장이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거든요. 영광이 돌아오시거든요. 그러면서 천년왕국 성전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보면 바퀴가 있는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는 저것이 성령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바퀴다 그러면 참 곤란해요. 그건 아니고 저 바퀴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 국토에 물을 공급하고 있어요. 물론 남쪽에 완전 사막지대에 개간하지 않은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의 전 국토가 저렇게 해서 개발이 됐어요. 자,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지대가 이렇게 바퀴가 있고 지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이 바퀴가 있으니까 움직이면서 물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축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회전하면서 농작물에 물을 분사합니다. 이사야 41장 18절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가 자산의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그러면 이 물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막 지역에는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지중해가 있어요. 아마 해수를요, 이 해수 이것을 짠물을 다 빼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요. 심지어는 이 물을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이 요르단의 수출까지, 물 수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과학이 이뤄낸 업적입니다. 바로 강들이, 사막에서 강들이 있다는 거, 사막에 샘이 솟는다는 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된 거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정도인가? 한국의 농사법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렇게 울창하고 무성하고 떡잎진 게 없어요. 이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광야의 길과 사막에 흐르는 강이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상 이스라엘 땅이 한 번도 이렇게 비옥한 적이 없었어요. 관계수로 이전의 이스라엘 국토는요, 거기를 다녀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기 전에 그 땅에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땅이었다. 지금 나오죠. 저렇게 되어 있었어요. 완전 황무지이다 못해서 왜 저렇게 되었을까요? 저렇게 된 것은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계속 저것을 점령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황폐화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소생시킬 수 없는데 인간의 과학이 저렇게 완전히 소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거기에서 비누가 좋다고 그래서 정말 비누를 사왔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좋아요. 비누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가시면 비누 사오세요. 화장품도 이스라엘 화장품이 최고입니다. 그뿐입니까? 소금은 또 어때요? 사해바다의 소금, 사해바다에서 나오는 화장품들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심지어는 농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이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바로 이방인의 때 1900년 동안 이방 세력이 통치하던 팔레스타인의 땅이 바로 저랬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 땅 주인이 돌아온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완전히 이제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어요. 출세상할 때가 지금 임박했다고요. 이미 70년이 지났습니다. 저들이 돌아온 지가. 그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국토로 샘이 솟아나고 물들이, 강들이. 그래서 곳곳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참 수목들이 아름답게 있는지 감탄해요. 그러나 그 전에 이스라엘 땅은 황무하기 그지없었어요. 마크 트웨인인가요? 그분이 소설가라서 유명하잖아요. 그 소설 제목이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이 다녀와서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상황을 저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슬람권의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처음부터 허락한 땅입니다. 주인이 오랫동안 자기네들이 몇백 년씩 살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주인 행세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살던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에게 와서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와서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를 시켰어요. 이사야 말씀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들짐승들도 그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옛적 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미래에 행하실 일입니다. 메말라 죽어 있는 상태에 생명의 물이 쏟아짐으로 다시 생명이 회생됩니다. 대저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왔다면 이제 머지않아 현재까지 일어난 탈출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있게 되는 대탈출은 전 지구적입니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탈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새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로부터의 대탈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한 번도 못 다녀와도 천국 갑니다. 안 가셔도 돼요. 우리의 목적지는요,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천년왕국 40장 이후에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천년왕국에서 왕국 성전을 보니까, 환상을 보니까요, 어떤 환상을 봅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이 물이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발바닥 정도, 그러나 나중에는 정갱이까지, 그리고 점차 허리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헤엄치는 물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것이고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요 어디로 갑니까? 아라바 바다로 나갑니다. 여러분이 아라바 바다는 보통 뭐 사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 바다로 또 나가게 되는데 대해라고는 합니다. 대해가 바로 지중해 바다입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에 들어가면 몸이 바로 떠요. 너무나 짜서 생물이 살 수가 없는데 사해바다가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전혀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데 구원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탈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반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아니하고 열심히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모든 바다를, 생물들을 살렸어요. 바로 천년왕국에 들여보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지구적으로 지금 심지어는 이슬람 세력권 안에서도 말입니다. 북한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출바벨론 사건은 모든 성도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출세상 하게 되는 것의 예표입니다. 성도의 이 영화로운 탈출,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머지않아 시작될 터인데 준비하시고 가족들 준비시키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영화로운 탈출에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자, 희게 한 자, 그 사람들이 바로 떠날 준비가 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탈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하루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띱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양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요. 여러분 양의 피에 내 옷을 빨지 않으면 준비되지 못한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양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온 자, 장자의 죽음이 지나가고 그리고 그들은 바로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급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리고 이것은 능히 모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핵으로부터, 모든 화전으로부터, 핵도 역시 불입니다. 화전으로부터 소멸해 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환난의 때조차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믿음 말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출세상, 바로 엑소도스 그 반열에 합류시켜 주실 겁니다. 이런 모든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마땅히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 탈출하니까. 남겨져 있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바벨론처럼 탈출하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탈출하니까 너희들은 마땅히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것이 바로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거. 얼굴에 우리의 찬송 부르는 모습이 아닌데 우리 모습 보고 따라오겠어요? 네 얼굴부터 좀, 네 마음부터 좀 바꾸라고 하지 않겠어요? 네가 너 먼저 복 받으라고 하지 않겠느냐고. 내가 고하였으며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나의 증인이라. 여러분 1년 동안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실 때 증인 사역 감당 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마지막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탈출에 저희들 참여시켜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옷을 깨끗이 빨기를 원하며 내 자녀들까지 빨기를 원하며 내 가족들도 빨기를 원하며 이 민족의 많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빨기를 원합니다. 씻기를 원합니다. 정케되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탈출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멸망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남겨두지 마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 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